설교 목적 진술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은 오늘 제목에 잘 나와 있어요. 미친 사람을 보면서 자기는 정상이야 안심하는 미친지.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하게 만들 거예요. 실상 이러한 모습이 정상이었고 또 이러한 모습이 비정상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비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처럼 여겼구나.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겼구나라는 것을 좀 더 세밀하고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지, 맞아. 그런데 왜 비정상적인 모습을 가지고도 정상인으로 여기는 것일까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어서 빨리 해결받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몽골이 왜 비정상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초래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할 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믿는 구석이 이러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인으로 여기는 그 믿는 구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만드는데 강력한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오늘 26절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이르러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해를 이렇게 잇고 있는 요단강을 보면 그 요단강을 사이로 서쪽 편은 팔레스타인 지역, 다시 말하면 선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 요단강 동편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갈릴리 동편, 다시 말하면 갈릴리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가 거했던 곳이에요. 선민들이었죠. 동편도 그렇게 이방인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고 선민들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방화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렸던 예배 공동체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배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방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잘 믿는 것 같고 주님 바라보는 것 같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을 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 인간 이해하고 있죠. 지금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가족이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고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펼쳐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이들이 엉망이 되었더라. 아이들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이방 문화의 앞잡이가 되어지고 오히려 이방 문화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더라. 이렇게 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계하고 경계하길 축복합니다.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게 인생이에요.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이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좋아하는 인생이에요. 죄를 좋아할 뿐인가요? 아니요. 죄를 맞이하고 싶어서, 죄의 문을 열고 싶어서, 죄가 나를 점령하게 하고 싶어서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곳으로 납작 엎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름답고 복되게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경륜이 되고 연륜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히려 굳어지고 화석화되어진 믿음으로 이방의 문을 활짝 꽃피우는 인생이 혹시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만났어요. 뭘 만났는 거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잖아요. 이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 8장에도 있어요. 원래 본문을 삼았던 것은 마가복음 5장에 나왔던 본문을 삼았는데 그 본문의 성경 구절은 20절이 넘어요. 그래서 오늘 봉독하다가 시험 들까 싶어서 그나마 조금 더 설명되는 14구절로 누가복음으로 왔어요. 근데 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쪽 지방에 돼지 2,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동네잖아요. 돼지 2,000마리를 키웠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에 그냥 젖어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선민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겼고 돼지고기 먹지도 않았어요. 키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역이 돼지 2,000마리를 공동체가 함께 키운다라는 것은 이방 문화에 이제 깊이 접어들었다 그 뜻이죠. 젖어들었다 그 뜻이죠.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강권하심으로 구원하잖아요.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요. 그의 생각을 회복시키고 무덤가에서 편안하게 자기 집인 양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기 몸을 자해했던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요. 은혜죠. 은혜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의아한 장면이 등장해요. 무엇인고니 예수님께서 그 일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바로 다시 갈릴리 호수를 넘어 서편으로 넘어가셔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나가시거나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를 이렇게 세울 때에는 그 일 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교회를 얻어서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당신 자신을 계시하셔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을 선포한 장면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을 나누는 장면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이 한 사람 고치고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이것은 정말 특이한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웅변으로 실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영적 메시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특이한 장면이 또 등장해요. 원군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은 그렇게만 말만 하면 좀 실감이 덜 나요. 원래 원어로 보면 레기온. 레기온은 군대 중에서도 군단으로 군단. 다시 말하면 6,000명 단위의 군대라는 거예요. 6,000 영의 귀신을 들렸으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어렵고 힘겨웠잖아요. 앞뒤 분간을 못했잖아요. 심신이 어두워서 그리고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6,000명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을 때 굳이 이런 도구가 필요했을까? 굳이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돼지에 들어가지 않고도 전능한 우리 주님이 있으니까 그냥 물가를 가거라 하면 물가를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죽어라 하면 죽는 것 아니에요. 근데 굳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 이런 예는 없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각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셨잖아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소유물들을 인정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그러셨잖아요. 이게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킨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인품으로 막지 않아요. 맞죠? 그 사적 재산이잖아요. 더군다나 거라사 지방에 그 전체를 통틀어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입구니까 최소한 그 동네에 머물고 있는 동네에서 공동체가 함께 키우는 돼지 2,000마리잖아요. 그래서 한 마을 공동체가 먹고 사는 살림 미천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적 재산을 그냥 몰살시켰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말씀을 잔잔히 읽어보면 그렇게 돼지 2,000마리가 몰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거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도 특이한 거거든요. 이 당시 제도가 이미 속건제가 있잖아요. 상대의 물건, 상대의 재물을 손상시켜서 손실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속건 제사를 드리거든요. 속건제가 그런 거거든요.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배상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전혀 그 재산에 대해서 물어달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그저 떠나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더 웃긴 게 있어요. 더 웃긴 게. 저는 예수님 마음은 그래도 조금씩 읽혀지는데 귀신의 마음은 읽혀지지 않아요. 귀신은 사람 몸에 들어가야 제맛이잖아요. 실제 귀신이 사람에 들어가야지 뭐 돼지에 들어가서 뭐 어쩌자고. 사람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생각, 영혼을 흔들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사람의 영혼,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가 영이 흔들리라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영에서 띄어지는 눈을 마귀에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마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이 지금 누굴 보고 있을까요? 설교하는 목사님. 네, 제가 좀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이잖아요. 영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 하늘의 분위기, 하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은혜스러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냥 그저 감격하고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도 보이지 않아요. 하늘이 보이거든요. 영이 열리면 하늘나라가 보이잖아요. 그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 따라 갈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야 제맛이죠. 들어와서 우리의 가치를 흔드는 거거든요. 좀 빗겨나간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좀 아프지만 들으세요. 그런 이유를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늘을 못 보고 우리의 생각에 세상의 가치로 꽉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제가 굳이 대답을 않겠지만 질문만 할게요. 마귀의 영향력, 주님의 영향력. 대답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속은 있어 대답은 또 잘 이렇게 안 해. 그걸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세상 것이 가득 차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영을 못 보고 혼적인 어떤 우리의 세상의 영역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쁘게 무엇인가 취하려고 막 한 걸 도덕적 하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어떤 좋은 의미로 그걸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영을 못 보게 만드는 누구의 장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가치 자체가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혼란스러운 것은 갈수록 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사람 몸에 들어가야 제맛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기로 허락한 거예요? 돼지에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더 웃겨요. 돼지 속에 들어갔으면 좀 살지. 왜 몰살시켜?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투성의 영적인 세계가 보면은 아니 그냥 돼지 속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돼지를 좀 혼란스럽게 해서 돼지를 돼지답게 했으면 살든지 그렇게 하지 거기서 또 몰살시키는 이유는 뭐냐고요. 거기는 깊은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보고 오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왔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도구를 사용해요. 더군다나 귀신이 아니라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해요. 먼저 한번 볼까요? 돼지 2,000마리는 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구석이죠? 이 동네에서 어떤 위치예요? 산림미천이죠? 이 동네 사람들 공동체가 이 돼지 2,000마리로 안심하고 살지요?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지요? 이것 있으면 든든해. 이것 없으면 큰일 나. 이것 키우면 우리 자녀들까지 그 미래에도 든든해. 돼지 2,000마리를 더 불리게 되어지면 우리 거라사 지방이 다른 지방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좋게 빛날 수 있어. 든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을 만한 구석 맞지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무너지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을 만한 구석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렸다.
평소에 사역할 때 그냥 사역하면 되는데 귀신을 그냥 내어 쫓았지. 그런데 그 2,000마리 독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구석을 품고 있는 한 그 믿을 만한 구석을 키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자체를 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믿을 만한 구석이 무너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종교적 열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10시가 가까운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9시까지는 전화를 참 잘 안 받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그냥 뭐 저녁 7시, 8시 전화하시는 분 대체 어떤 분들이에요? 웃어요. 웃어들 대목이에요. 제가 전화가 울려도 9시까지는 토요일 날은 잘 안 받습니다. 그 위에도 잘 안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안 받으면 너무 얼마나 급한 일일까 싶어서 받긴 받아요. 받는데 대체적으로 잘 안 받으니까 토요일 날은 좀 피해 주는 게 좋겠죠? 듣고 누군가 지금 있어요. 근데 10시에 이제 전화 온 전화는 9시까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알고 이제 10시쯤 전화가 왔는데 뜻밖의 이제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간 훈련 받은 일들 그리고 훈련 받고 앞으로의 진행될 다음 스텝에 대해서 발걸음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면서 목사님 모심회가 애절하게 목사님을 불러요.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을 살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이 채워진 인생이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고 어떠한 기쁨이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구하겠어요, 목사님. 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준이가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준이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늘 전화하는 날이에요. 제가 7분 시간이 있는데 목사님 빨리 끊지 말아주세요. 7분을 다 소비해 주세요 라고 하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언어가 통하니까. 맞아, 이 녀석아. 시편 16편 5절이 그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잔이래.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래.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나의 산업을, 나의 잔에 무엇인가 채워지기를, 나의 분깃이 손상되면 큰일 날 줄 알고 살았어. 아니야. 하나님 구하는 인생 맞지? 주님이 채워진 인생 맞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 맞지? 그래서 울을 때도 그냥 울지 않아. 그 하나님이 아플까 봐, 상할까 봐, 그 하나님이 줄어들까 봐,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될까 봐,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파할까 봐, 그것이 아파서 울지. 그래서 주님 줄어들까 봐, 내 잔의 소득인 그 주님 자체가 비워질까 봐, 내 산업인 그 주님 자체가 그 산업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울 따름이지 다른 게 뭐 있겠어. 어떠냐? 했더니 좋아요. 살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많이 쪘거든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울고 그럴 때 웃고 그럴 때 기뻐하는 거야. 그 의미 알지? 예. 하고 7분 됐지? 네. 하고 끊었어요. 끊었어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흘러들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믿을 만한 구석이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살림 미천이 뭔가? 무엇이 있어서 그토록 든든해하는가?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엇인가 믿음의 행위를 강화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그냥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주님이 채워져 있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이 든든하게 커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살림 미천,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구석을 깼지요. 깬 이유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 다시 말하면 6천 영이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고 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단이 참 재주 있다. 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단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참 교묘한데 이 교묘한 것이 하늘을 찌를 듯한 때로는 지혜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사단을 얘기할 때 간교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간교. 이 간교라는 얘기가 다른 말 아니에요. 지혜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 지혜. 예, 뱀이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말은 뱀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더라 그 뜻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 뜻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 중에 특별히 도덕적으로 하자 있는 사람들, 그냥 볼 때 지나치게 욕심 있는 사람들, 볼 때 지독하게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길 축복해요. 여러분 자체가, 여기 있는 제가 비정상인이요,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미친 사람을 보고 나는 정상이야 라고 여기는 그 미친 짓 스톱하고 정말 내가 미쳤다라는 것,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증명되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가 하나님 제가 비정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증명할게요. 성경은 거듭남을 강조해요.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지요. 죽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죽어야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여러분 이렇게 그냥 믿으면 믿음 자체가 굉장히 혼탁해져요. 그냥 믿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돼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물을게요.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이면 죽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죽어야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정도,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비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의 진술이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야만 정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비정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오, 내가 그 정도로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인정하지만 너 죽어야 할 정도로 비정상이야? 그러면 비정상으로 안 여길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이 비정상이 절대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고 그런 어떤 수가 없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만 그때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다니까요. 믿으시겠습니까? 다른 것 말고 여러분이 비정상이라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비정상. 죽을 만큼 비정상. 이것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 보고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완전히 미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더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는 거니? 22절부터 25절 앞에 있는 본문을 한번 보자고요.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인데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통으로 22절에서 25절까지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니까 여기도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알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적은 믿음도 얘기하냐고 제자들에게 그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믿음 아니다. 믿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까닭 그 이유가 무엇이고니 배 풍랑이 일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어느 풍랑인지 설명할 때 광풍이라고 했으니까 미친 바람, 미친 사람 연관이 되는 것 같죠? 광풍. 이게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폭풍우가 몰아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배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그때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운 장면이잖아요. 그것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본문은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문마다. 어찌하여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믿음을 쓰는데 진실된 믿음만 쓰고 얘기해요. 진실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써서 아멘 하지 말고요. 물어볼 테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만 얘기하라고. 자, 물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광풍, 메가톤급의 그런 폭풍이 일어서 배가 금방 파산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내 심리 그리고 내 육은 본능적으로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무서워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1번, 2번. 무서워한다. 지금 제자리 그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게 자랑스럽게. 그런데 아니 이걸 어떻게 안 무서워하냐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이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데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정상인데 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인정하느냐 믿음이 아니겠구나. 이 논리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안 무서워하는 것이 비정상이죠. 이런 상황이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하게 정상인처럼 반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다라는 거.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꼴이라니까. 우리 믿음이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이라는 거 실제. 내 인식은 정상인데 믿음 안으로 들어보면 비정상이래.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내 인식, 내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는 건 분명하게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고백해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미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홍구 민중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떤 연락이 왔는 거니?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들이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왔는데 그 고마 지역, 콩고 민주 고마 지역에 20km 전까지 밀고 들어온 거예요. 예, 콩고 민주공화국의 고마라는 지역은 제 3의 도시거든요. 콩고에서 3의 도시인데 그 3의 도시로서 경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비중 있는 도시인데 지금 반군들이 고마까지 점령하는 걸 목표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20km라고 한다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고마에 막 엄청 밀려온 거예요. 고마 지역에 엄청 밀려온 거예요. 더군다나 우기니까 아침 저녁 몹시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교회로 밀려들어오고 운동장으로 밀려들어오고 그냥 비닐 거적 하나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너무 처참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슴이 안 뛰겠냐고요. 벅찬 뛰임이 아니라 이것은 두렵죠. 어떻게 할까? 이제 밀고 들어오면 20km면 이제 어디 케냐인가 어디에서 군대가 좀 와서 보호를 일개대대가 와서 보호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간에 밀고 들어올 때 오는 불안 얼마나 크겠냐고 여러분. 경제가 휘청거리면 여러분 자녀가 삶에서 이러한저런 일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살기가 막막하다고 한다면 한국이 지금 미사일을 자꾸 북한에 쏘아대고 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기가 주님 모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쏘아대면서 무감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딱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이 두려움을 느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고.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냐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찾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믿을 만한 구석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구석을 붙잡고 믿을 만한 구석을 키우면 잘 살 것 같았었는데 그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어렵다 그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배가 파선한다. 그것들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내 죽을 것 같은 내 목숨을 무엇에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 바다를 걸려간 배. 예수님이 같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다 풍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배였다라는 거죠 평소에. 그렇죠?
이게 평소에 그 배웠다라는 그 인식을 깨주기 위해서 풍랑이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이 녀석아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믿는 구석이 있어도 이 풍랑 못 피해. 이 풍랑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한 나를 못 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육을 통해서 세상에 넘실거리는 걸 보지만 너희들의 육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느끼지만 너희들이 실제 보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 설교 기가 막힌 제목이 하나 나왔었어요. 예수님을 모신 배는 결코 파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신 배는 결코 파손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셨는가 확인돼야지요. 내 심령 가운데 고마와 황금 같은 지금 반군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금방 초토화될 것 같은 환경, 재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오고 내 삶의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그 두려움이 밀려온 내 심령 가운데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는 한, 그곳에 계신 주님이 확실하는 한 내 심령은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뿐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주님이 내주하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 염려, 근심 들어올 때 그 염려, 근심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언서 17장 봅시다. 16장 봅시다. 잠언서 16장. 며칠 전에 여러분에게 묵상시 보내드렸던 장면이에요. 그 며칠 전에 16일 날, 월요일 날이겠네요. 아니,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이겠군요. 여러분에게 보낸 묵상시, 16일 날 보냈던 묵상시, 이 대목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1절,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저를 좀 깊이 주목해 주세요. 깊이 그냥 쓰는 건 나중에서 꼭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것이 뭔군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바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말세에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지 않으면 왜곡된 것을 신앙으로 여겨서 그것이 믿을 만한 구석이 되어지면 큰일 나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볼 텐데 한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말의 경영, 아니 마음의 경영이니까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계획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한 것을 이루어 가려고 실행하잖아요. 경영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에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고, 좋다라고 여기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했다라는 거고, 그렇죠? 계획한 것을 이루려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말의 응답을 원어를 조금 이 개역개정은 조금 시원찮게 해놨어요. 그냥 이것을 원어적 입장으로 얘기하면 그 일의 성패, 일의 승패, 일의 승패는 주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해서 이루려고 실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거나 패배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하시면서 2절이 여호와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을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니? 마음의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못 보아요. 안 보아요. 못 보고 안 본다는 이유가 어떤 의미인고 이런 의미예요. 자기 마음이 깨끗한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깨끗한지 이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에 이룰 만한 것이 있는지, 내 마음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것과 깨끗한 거 달라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걸 보신대요.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깨끗한가 보는 거거든요. 깨끗한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깨끗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절의 경영과 또 하나님께서 일의 성편은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연관지어서 3절을 보면 더 선명하게 나와요. 3절 합독해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잘못된 방향으로 쓰고 잘못된 방향으로 쓰도록 설교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간에 목사님들이 알고 그러는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좀 중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말씀을 잘못 선포하면 교우들이 크게 다쳐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해져요. 여러분, 여기 이런 의미를, 이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네가 지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행사,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건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해도 없어요. 좋아하는 얼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전 교회는 주차 5대, 6대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90대 가까이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여러분 10년 견뎌주셨잖아요. 앞으로도 주차가 부족해도 말없이 10년 더 버텨주셔야 돼요. 또 하면 불평하면 안 돼요. 주차 불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더 건축하라, 그 수리밖에 더 되냐고요. 저는 그 비용 없어요. 이제 편리 비용은 더 이상 안 써요. 최대한 편리 비용 쓴 거예요. 이것은 이보다 더 편리 비용을 쓰는 것은 죄짓는 것 같아요. 이보다 건축의 의미로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많이 부족해. 벌써 그렇죠? 부족하고 공간이 말할 수 있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소그룹 하나 더 생기면, 하나 생기니까 하나만 더 생기면, 하나만 더 생기면, 하나만 더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그룹 몇 개인데 7개만 생기면 막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주님, 나 큰 욕심 없어요. 소그룹 7개만. 소그룹실을 이제 36짜리 하나 기성품,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는 불법이래요. 근데 온실은 불법이 아니래요. 여기 있는 것은 온실이에요. 온실. 온실이에요. 나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온실이에요. 온실. 저 온실을 딱 만들었더니 교우들이 처음에 식훈동 하더니 이렇게 이제 커튼하고 잠깐 끊었더니 저에게 몇 분이 달려왔어요. 목사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제가 그랬어요. 못 주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소망껏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겨울에 집중 훈련도 있고 그래서 그 기본 사이즈 좀 싸요. 36 적어서 이제 5, 6짜리고 우리가 이제 만든 거고 36짜리 기성품 있어. 기성품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어디다 놓을까? 그러니까 주차장에다 놓고 주차가 좀 줄어들어도 주차장에 놓을까? 딸랑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선한 고민이잖아요. 우리 교우들 속으로 좀 넉넉히 좀 하고 또 아니, 그렇게 해도 넉넉하지는 않아요. 내가 알아요. 예, 그래도 한 파트라도 좀 들어가서 좀 하고 우리 아이들 집중을 할 때 하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마음에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선한 거잖아요. 선한 거. 선한 거는 이게 주님 내가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네, 이게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렇게 맡겼을 때 그 다음에 이 본문에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그것을 그 경영을 이루신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맡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입이다 그 말이에요. 사입이다. 실제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욕하지 말고요. 괜히 자기들 틀어지면 목사한테 욕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절대 저한테 욕하지 마요. 성경을 제가 제대로 얘기할 거거든요. 맡기란 단어는 그냥 너무 쉬운 단어예요. 골이란 단어, 골이란 단어인데 이 골이란 단어는 어떤 뜻인 거니?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굴려버린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골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행사를 높은 곳에서 굴려버리라면 굴려버린 것이 내 것이야 내 것 아니에요. 이제 맡기는 법 알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사, 계획, 뜻 굴려버리라 그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띄어버리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자녀 맡긴다는 것이 맡겼다는 것이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그 뜻으로 맡긴다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다 아멘 안 하면 그냥 정말 설교 안 할 거야. 다 아멘. 정말이라니까. 맡긴다라는 단어가 그 뜻이라니까 여러분.
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실 하나 여기 마음에 있었는데 굴려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에 떠나가 버렸다니까요. 이제부터 주님 주신 생각을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방식이에요. 저도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욕심 부린다니까요. 저도 때로 계획해요. 근데 굴려버리고 나서는 봐요. 이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죠. 뭐 내가 굳이 그걸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모신 배는 파산하지 않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그 계획을 굴려버려서 2절 심령 감찰하신다. 무엇을? 깨끗한가? 1절 너희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더럽다. 죄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김치랑 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월요일날 식사 때문에 교회에서 했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물어봤더니 제가 광고예요. 광고. 이것은 광고. 이 김치가 어디서 나왔어요? 네, 푸른숲입니다. 광고였어요. 광고. 푸른숲 김치 맛있어요. 여러분 김장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광고입니다. 광고. 근데 그 김치가 그냥 단독으로 있을 때는 맛있고 깨끗한 거잖아요. 여기에 묻으면은요. 이 넥타이는 더러워요? 아니, 이것도 깨끗해요. 김치는요? 깨끗해요. 깨끗한 거 두 개 만나면은요. 마음이 그걸 의미합니다. 마음은 주님 계셔야 됩니다. 주님 계시는 마음에 주님보다 큰 것이 들어오면 그것 보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다른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더럽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정상이라 생각했던 그 든든함을 가졌던 돼지 2,000마리,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한 그것은 더럽다, 사용할 수 없다,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웅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담겨져 있나 보고 이것을 굴려버리는 인생 되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모신 그 배가 파산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시원한 마음, 알뜰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래고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믿음 안으로 들으면 비정상이다라고 하는 그 괴리감 해소해야 돼요. 꼭 해소해야 돼요. 그것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비정상 같은데 비정상을 얘기할 수 없는 정상이라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괴리 해소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만큼 비정상이란 걸 인정할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꼭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돈, 있는 환경, 자선사업에 다 내놔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자선사업에 다 내놔도 내 마음에 그것이 있는 한 뭐예요 여러분? 그거 실제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거 먼저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좌지우지 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믿을 만한 구석들, 자녀든 재정이든 삶에 이루고자 하는 업적이든 다 십자가에 넘기고 나 주님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고 안 되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거든요. 안 되니까 비정상이거든요. 죽어서 정상화되어진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미친 사람 보면서 나는 정상이야 안심했던 미친 짓을 십자가에 넘기고 우리 삶에 믿을 만한 구석을 십자가에서 과감하게 던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